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고난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며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되는 질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벌도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은 무엇일까요? 비밀은 바로 고난의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실제 삶의 간증들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난 중의 소망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지막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0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속자에 대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난이 욥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영원한 관점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 이후에도 육체가 썩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볼 터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이런 깨달음을 언제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건강하고 부유할 때는 이런 깊은 영적 통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극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이런 놀라운 소망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욥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 영혼에 대한 확실한 소망,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구약시대 욥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2년에 태어난 그는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사지결손증이라고 부르는 극히 희귀한 질환이었습니다. 닉의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런 상태로 태어나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닉 자신도 어려서부터 자신의 상태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놀림을 당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10세 때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욕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가족 생각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15세 때 닉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요한복음 9장을 읽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은 순간 닉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장에는 저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나의 고난에도 목적이 있구나? 그 후로 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7세부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회에서 몇십 명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청소년들이 소망을 찾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애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닉의 고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닉 부이치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4개국에서 강연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한 없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해서 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라이프 위드아웃 딤스라는 국제적 사역단체를 운영합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팔다리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닉의 가장 큰 약점을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그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욥과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발견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 제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둘째,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내가 당한 고통을 통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평안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고난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저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 저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세요.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내 아픔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욥과 같은 닉 부이치치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난 중의 소망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닉 부이치치와 같은 소망이 우리 마음에도 불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소서. 고난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여기는 믿음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영원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부에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와 포리텐 부미나치 수용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부에서 우리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욥과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목적은 알겠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나 혼자 이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비밀은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3명의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세 청년을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서 던져 넣은 군사들까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얘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여러분, 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 분이 누구입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냐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편안하게 궁전에 있을 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극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셨다는 점입니다.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혼자 두신 게 아니라 동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을 꺼뜨리신 게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친구들이 나올 때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고 불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그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구약 시대에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20세기에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892년에 태어난 그녀는 시계 수리공의 딸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끔찍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폴이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비밀방이 있었습니다. 6명의 유대인들이 그 좁은 공간에 숨어 살았습니다. 1944년 2월 28일 드디어 발각되었습니다. 나치 게슈타포가 집을 급습했습니다. 폴이와 그 가족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10일 만에 죽었습니다. 언니 베시와 함께 라벤스부릭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이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나치의 여성 수용소 중 가장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굶주림, 추위, 질병, 그리고 무자비한 학대가 계속되었습니다. 폴이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지옥 같은 곳에 저희를 두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죄수가 몰래 숨겨둔 성경을 찾게 된 것입니다. 둘째, 벼룩 때문에 감시가 소홀했습니다. 다른 막사는 철저히 감시받았지만 벼룩이 많은 그들의 막사는 간수들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폴이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벼룩까지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셋째, 언니 배 씨의 놀라운 신앙을 목격했습니다. 배 씨는 영양실조와 병으로 뼈만 남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죄수들을 위로했습니다. 코리아, 원망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성들이 코리와 베시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여성, 독일 여성, 폴란드 여성, 국적을 초월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가 작은 교회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니 베시는 죽기 직전에 코리에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을 전 세계에 전해야 해.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이야. 베시가 죽은 지 며칠 후 기적같이 코리가 석방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류상 실수로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코리가 풀려난 일주일 후 그녀 나이 또래의 여성들은 모두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살리신 것입니다. 그 후 코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문했던 나치 간수를 만나서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치하하거늘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옷은 찢어져서 벗겨지고 채찍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찬송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한밤중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 추위가 가장 매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몸은 아프고 마음은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찬송을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했습니다. 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응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 말입니다. 간수는 떨며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날 밤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수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설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감옥에 가지 않게 막으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밤중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풀무불 속에 계십니까? 지금 어떤 수용소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감옥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포리텐 붐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밤중에도 찬송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울과 신라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포리텐 붐처럼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고통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고난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포리텐 붐이 저룩에게도 감사했듯이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이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 코리텐 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한밤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이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풀무불 속을 걸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코리텐 붐에게 수용소에서 위로와 힘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불을 마치면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3부에서는 십자가의 소망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존 버년의 감옥 체험, 그리고 부활의 승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고난 가운데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3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1부에서는 고난의 목적을 배웠고 2부에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정말 이 아픔에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육체적 고통으로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채찍으로 39대를 맞으셔서 등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 못에 총과 발이 뚫렸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부인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리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영적 고통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얼마나 인간적인 절규입니까?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예수님도 고통 중에 왜?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극한 고난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 고통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둘째, 우리의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보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셋째,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따른다는 희망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 후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절망 후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소망이 실제 삶에서도 경험될 수 있을까요? 역사 속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17세기 영국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28년에 태어난 그는 땜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25세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 버년은 비국교도 목사가 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국교회법이 있어서 국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1660년 존 버년은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집회를 인도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버년, 앞으로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풀어주겠다. 그런데 존 버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설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결국 그는 베드포드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형이었는데 재속 설교를 고집해서 12년이나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12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내와 내 자녀를 두고 12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을 말입니다. 특히 맏딸 메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버년은 감옥에서 이 딸을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모릅니다. 감옥 생활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으로는
추위와 습기가 심한 지하 감옥, 부족한 음식과 물, 질병과 위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는 가족에 대한 걱정,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외로움과 고립감이 있었습니다. 영적 고통으로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고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 자신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버리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외롭고 버림받는 아픔을 겪으셨구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이 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둘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존 버년은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존 버년의 감옥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12년 후 존 버년은 드디어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 십자가에 대한 더 확실한 확신, 고난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사역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감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설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목양, 철로역정을 통한 전 세계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입니다.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무수한 사람들에게 영적 위로와 소망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존 버년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 버년의 12년간의 고난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존 버년이 나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철로역정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내 가정이 파괴되면 끝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비밀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열매가 뒤따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은 잠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영광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도전입니다. 선전포고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선언입니다. 왜 이런 담대함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죽음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무덤 같은 절망 속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도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육체적 고통,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정신적 고통, 배신과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영적 고통,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둘째, 우리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존 버년의 12년 감옥 생활을 보세요. 당시에는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난도 반드시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셋째,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부활의 주님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꿈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무너진 것 같은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끝난 것 같은 사업이 새 출발할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지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내 고통이 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고난의 목적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 하나? 이 아픔을 통해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셋째,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이 상황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내 고난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고난의 목적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절망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월요일 십자가 묵상.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화요일 감사 훈련.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수요일 중보기도.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요일 섬김 실천. 내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해 보십시오. 금요일 소망 선포.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토요일 말씀 암송. 고난과 소망에 관한 성경 구절을 외우십시오. 주일 간증 나눔. 이번 주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더욱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소망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 버년에게 12년 감옥 생활을 통해 철로역정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도 놀라운 열매로 바꾸어 주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부를 마치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전주곡입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쉼표입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소망의 미래와 축복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디트리 보네퍼의 순교, 직전 소망, 그리고 현재적 소망의 삶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4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여행을 해왔습니다. 1부에서 고난의 목적을 배웠고, 2부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3부에서 십자가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모든 고난과 소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볼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90세가 넘은 늙은 사도였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게 핍박받아 유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감옥 같은 섬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동료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교회는 극심한 핍박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지금까지 흘린 모든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더 자세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모든 묘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순결, 완전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정금은 순결함을 나타냅니다. 진주는 고난을 통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냅니다. 생명나무는 완전한 치유를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결핍이 충만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 완성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실제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이런 소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20세기에 이런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다간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입니다.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21세에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 티틀러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치는 교회마저 통제하려 했고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을 통해 교회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타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나치에 순응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달랐습니다. 고백교회 운동을 이끌며 나치에 저항했습니다. 보네퍼는 미국으로 피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1939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미국에서 쓴 편지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의 시기를 보내지 않고서는 전쟁 후 독일의 그리스도인 삶을 재건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단한 신앙적 결단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구경하지 않고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독일로 돌아온 보네퍼는 티틀러 암살 계획에도 가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살인 계획에 가담할 수 있느냐? 보네퍼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죄까지도 감당하게 합니다. 1943년 4월 5일 드디어 보네퍼는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테겔 감옥에, 나중에는 플레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보네퍼는 무엇을 했을까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유명한 옥중 서신이 바로 이때 쓰인 것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1944년 7월 21일 편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해내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1944년
12월 19일 편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죽을 각오로 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945년 2월 23일 편지. 죽기 2개월 전입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으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1945년 4월 8일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보네퍼는 동료 죄수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설교에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다음 날인 4월 9일 새벽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처형을 지켜본 수용소 의사가 나중에 증언한 내용이 놀랍습니다. 나는 45년간 의사로 살았지만 보네퍼처럼 하나님께 깊이 경배하며 죽음을 맞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교수대로 올라갈 때도 평안하고 담대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처형되기 며칠 전에 쓴 마지막 시가 있습니다. 선한 힘들이 나를 둘러싸니 놀라우리만큼 위로하며 보호하네. 밤과 아침마다 함께 하시니 분명 하나님이 새로운 날들을 주시리. 과거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네. 주님이 주시는 지금을 감사히 받으며 나의 길을 평안히 걸어가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 극한 고난 속에서도 선한 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날들을 주시리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확신. 보네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천재를 사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의 일입니다. 보네퍼의 이야기도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순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입니다. 모든 것이 예외가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만남도, 이별도 합력하여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아래 일어납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선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재적 소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과정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언제 났습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안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둘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시계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적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정확히 맞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셋째, 그 큰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 한 조각만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이 완성되면 모든 조각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넷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입니다.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혼자 이 짐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섯째,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현재의 고난은 잠시 경한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어떻게 이런 현재적 소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의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들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매일이 소망 충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발견한 놀라운 진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부, 고난의 목적.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욥과 닉 부이치치를 통해 고난이 더 깊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고난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코리텐 붐을 통해 풀무불과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3부 십자가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존 버년을 통해 감옥에서도 철로 역정 같은 위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4부 소망의 미래. 우리에게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를 통해 죽음조차도 생명의 시작이라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고난 중의 소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난 중의 소망은 불가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고난 중의 소망은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최종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고난을 원수로 여겼다면 이제는 선생님으로 여기십시오. 지금까지 고난을 저주로 여겼다면 이제는 은혜의 통로로 여기십시오. 지금까지 고난 때문에 절망했다면 이제는 소망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둘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도 찬송하십시오. 코리텐 붐처럼 벼룩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보네퍼처럼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십시오. 닉 부이치치처럼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십시오. 존 버년처럼 감옥을 철로 역정의 무대로 만드십시오. 욥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넷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현재를 승리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미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지금의 눈물은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각자의 고난을 안고 오셨을 것입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혹시 가정 문제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관계의 상처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욥도, 닉 부이치치도, 코리텐 붐도, 존 버년도, 보네퍼도 모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중에 소망을 붙들었을 때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반드시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나도 고난 중에 소망을 붙들고 살겠다. 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 아픔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다. 이제 함께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여정을 통해 고난 중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믿음이, 닉 부이치치의 용기가, 코리텐 붐의 감사가,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존 버년의 인내가, 보네퍼의 소망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는 당신 위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겪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고, 가정 문제로 아픈 당신에게 회복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관계의 상처로 힘든 당신에게 위로와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고난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여기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고난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후로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시험이 와도 원망하지 않는, 오직 고난 중에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이시며 소망이시며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소망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이 반드시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도 계속해서 이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실천 과제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저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받은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고난 중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십시오. 당신의 구독 터치 한 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